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09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아멘. 에스더서 9장 26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을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아멘. 찬송가 22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살리심, 그 말씀 좋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난주에 한 주간 살면서 그 말씀에 합당한 일들이 막 벌어지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이게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은 정도입니다. 정도. 이렇게 해서 혹시 그것이 나에게 거리가 멀게 느껴지면 지금 내가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제목에 한 주간 동안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하시거든요. 그때서야 이 말씀을 하려고 그랬구나. 그렇지? 왜냐?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떤 믿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면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고 네 후손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될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늘 24시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거기서 문제도 보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헌신도 거기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도 다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왜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하고 차이가 바로 그거지요. 그래서 항상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과 저에게 마음속으로 묵상만 해도 이 십자가 도의 역사가 바로 죄와 사단과 지옥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믿음 속에서 지금 그런 일이 생기겠구나. 그렇죠? 또 고린도서 1장 21절은 뭐지요?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사실은 우리에게 많이 부담이 되고 그렇죠? 뭔가 여러분과 저에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답이 들었다니까요.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네가 전도를 하려고 마음 먹으면 누가 역사하시죠?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게. 그래서 좀 까다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 사실 말하기 거북하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본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람을 내 옆에 앉겠는데 지금 내가 뭐 하기를 원하고 계실까? 그렇지? 그러면 뭔가 많이 나온다니까 이렇게. 주부를 주든지 혹은 예수 믿느냐 물어보든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강하게 반대한다. 하나님 여기까지 하라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셔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죠. 바울이 그 똑똑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은 것 말고는 말하지 않겠다고 그랬지. 뭔가 제대로 깨달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인생의 운명과 사주팔자가 끝냈다 이렇게. 다 끝냈다. 그 끝냈다는 사실로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몰아가거든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결과라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복의 근원의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 세상 권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이지요. 천국문의 열쇠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뭐라고 했죠? 그 은사 자랑하고 말 많은 고린도 지역의 교인들에게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해답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답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돈 없다. 답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니까요. 아프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답이라니까요. 의사가 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무슨 명약이 답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는 이미 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불렀다니까요. 이 사실을 몰라서 지금 76억 인구가 코로나라는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랬죠. 이거 말할 지금은 아주 갈급한 시간표가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늘비하게 갖다 놓는다. 그렇죠. 왜냐? 지금 시간표라니까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개인도 큰 질병이 왔을 때 그렇게 강팍해 하던 예수님을 말하면 듣고 용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죠. 그렇죠. 그게 큰 문제가 있다. 복음이 큰 답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라니까. 체험할 수 있는 시간표. 그래서 항상 여러분과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답이 돼야 된다. 뭐 무슨 문제, 이유, 뭐 이런 게 많지만 그리스도가 끝냈다. 요게 복의 근원이 시작이라니까. 요게 세상 저주가 무너져 내린다. 요게 바로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라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 그렇죠? 먼저 알아야 될 영적 사실은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창조됐다니까. 창세기 1장 27, 28절은 그걸 풀어놓는 거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고, 여기 삼위 하나님이 작정이 거기 들었다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이걸 구체적으로 한 것이 창세기 1장 27, 28절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28절 생육번성 정복 다스리고 이 축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의 작정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이 창세기 1장 27, 28절이라니까요. 그거를 사단이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창세기 1장 26절을 반드시 회복해 나가신다.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흑암을 꺾고 하늘 천사가 동원되면 그렇죠? 요 창세기 1장 26절이 구체적인 게 창세기 1장 28절이잖아요. 27, 28절. 그런데 마귀라는 하나님이 그걸 공격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되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 만들어 놔가지고 그렇지. 다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자꾸 속이잖아요. 그렇지.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마귀 유혹에. 그래서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다. 이게. 하나님,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지고 마귀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 이게.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돈 쫓아가고 권력 쫓아가고 지식 쫓아가고 내가 왕이 돼가지고 말이죠. 내 한계, 내 거, 내 고집 여기에 붙여서 죽어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여러분 모르시죠? 하나님 아주 답답하니까 복음을 깨닫게 해가지고 네 고집대로 복음만 전해라. 제가 눈치챘거든요. 고집대로 복음만 전하면 되는구나. 그렇죠? 사탄은요 자꾸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이죠.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지혜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들 말하죠. 사는 게 지옥 같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지옥 같아요. 그 지옥을 체험하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천국을 체험하다 천국 간다 이게요. 그게 여러분과 저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마귀는 여러분과 저에게 없는 이 실패, 죽음, 고통을 가져다 준다니까요. 원래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생긴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가 말씀에 이번 주 묵상하다가 제일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 나그네와 같은 인생. 왜냐?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야곱도 그 요셉을 잊어먹고 얼마나 걱정 그 집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부인도 잊어먹었지. 또 요셉도 잊어먹었지. 그 부인이 난. 그렇죠? 그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가서 바로한테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의 본향은 지옥이 아니고 천국이라니까. 그걸 하나님이 회복시켜 놓은 것이 성경 66의 비밀이라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지옥이 여러분과 제게 아니라는 사실이,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5, 44절 보면은 그 말 나오지요. 주님이 천국에서 여기에 있는 지극히 하찮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한 것이다. 그렇죠? 염소와 양을 갈라놓고 말합니다. 염소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합니다. 양은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데 늘 부족해. 그렇죠? 나름대로 뭐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도 부족해. 그렇죠? 진짜 훌륭한 자녀는 뭐라고 하지? 부모한테 가서 부모한테 내가 너무 불효하는구나 지금. 근데 진짜 똑똑하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은 부모한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말이야. 땅을 왜 이렇게 적게 주고 말이야. 이렇게 큰 놈만 더 주고 말이야. 이게 나온다.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사도행전 2장 10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죠? 나그네 표현이 브리스길라 부부에 나왔더라고요. 유대교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사람,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렇지. 우리는요,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거든. 그렇죠?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 시민권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바울 만나가지고 천국 시민권. 초대교회를 통해서 천국 시민권. 사도행전 13장 17절도 나그네와 나와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도 나와요. 야곱의 고백이 저는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해라. 너는 천국 백성이다. 나그네 상을 살다가 와라. 그렇죠?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지만 이 땅에 뭐 해야지요? 후대를 전도자로 키워놓고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 후대를 전도자 반열에 세워놓고 가야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해답을 늘 마태복음 16장 13,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죽어도 못 깨닫는 여러분과 저를 자꾸 은혜 줘가지고 깨닫게 하죠. 그렇죠? 그렇게 멀어졌던 이 그리스도가 자꾸 은혜 받다 보니까 가까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만 답이구나. 그래서 말 많은 안디옥 교회였구나.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뤄가시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보여. 그렇죠? 비로소 그리스도라 소리를 듣고 천하가 흉년 들어도 거기는 절대, 왜냐? 하나님이 거기를 축복하여 천하 흉년 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게 되니까. 그렇죠? 거기서 선교사가 파송되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인함이라. 여러분 자신도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해야 돼요. 저도 그래야 저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자꾸 상에 튼튼해진다. 이게요. 어려움을 주는 건 뭐냐? 믿음을 굳건히 해라.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와라. 그거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사단에게 넘어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 은혜 주려고 어떻게 하면은 이놈을 은혜 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을 살릴까?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 옛날에 신앙생활을 대충 할 때, 복음을 잘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지금 뭐냐? 천하보다 귀한 생명 구원하는 일이 그거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항상 여러분과 저희가 사단에게 당하지 않는 비밀이 있어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계복음화의 시간표에서 응답을 미리 받고 간다. 이렇게 미리. 증인이 되리라.
그렇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단 말입니다. 이미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고 우리는 현장에 확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주의할 게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1장 90절 상식 이상의 생각을 해라. 그렇죠? 왜냐? 사단이라는 놈이 있다는 거 잊어먹지 말아야죠. 누구를 지독하게 미워한다. 사단에게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고민하고 있죠. 사단한테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어려움 당했구나. 그 사람 중에 내가 아는 저 사람도 그거구나. 그 사람 위해서 나한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했구나. 그렇죠? 그게 지극히 여러분과 제가 상식 이상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시험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목사님 그 얘기하지요. 콩나물 장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도자가 어려움 안 당하겠느냐. 그렇죠? 여러분, 그건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돈 벌기 위해서도 어려운 일 당하는데 복음 전하는 일이야 마귀가 가만히 있어요? 공격하지. 그렇지? 당연한 거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죠? 홍해 바다 왔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시면 건널 거고, 빠져 죽으라면 빠져 죽고 순교할 것이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빠져 죽고 순교시켜 안 시켜요. 건너게 하시지요. 왜냐? 다른 사람한테 증인을 세운다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까지 4장 13, 19절은 땅의 것 이상을 추구해라 그랬죠. 오늘 말씀 불임절인데 불임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사단의 백성을 깨끗이 물리친 고날이거든요. 그게 에스더와 그 모르드게 하만과의 관계가 벌어졌는데, 근데 제가 이 불임이라는 뜻이 뭔가 했더니,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뭘 선정할 때 그 제비를 뽑아요. 이렇게. 그게 제비 뽑는 게 불임이에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도 선택하잖아요. 그렇죠? 제비 뽑아서 그 사람들은 뭘 하거든요. 우리도 옛날에, 그렇죠? 그런 거 덜어 있었죠. 그런데 주님 오신 다음에는 제비 뽑아요. 어떻게 해요? 제비 뽑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시면요. 그건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니까. 이놈을 구원해야 되겠다. 아주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냈다니까요. 그렇죠? 이건 불임이 아니에요. 영세전에 계획했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 그렇죠?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된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불러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귀신을 내쫓는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도 해결하게 해놨다. 그렇죠? 그 불임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임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승리한 거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7번이나 재앙당하고, 여러분과 저도 어려움 속에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뭐 하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를 늘 누리고 증거하는 말씀 운동의 주역이 되거라. 이게 2000년 만에 회복된 성경적인 전도 방법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걸 마귀가 알아가지고 지금 이 절이 시내에 막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답이 없지만 어떻게 그런 거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천주교는 또 집에다 갖다 놓고 뭐 마리아 만들어 놓고 촛불 켜고 있는데, 이게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될 곳에 마귀라는 것에 속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안 하나 확인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해야 되는구나. 오늘부터 여러분 자기 혼자 다락방 하시든지 아니면 지역 다락방 하시든지 참여하시든지 꼭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소원이라니까요. 그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로 언약의 흐름 속에 결과는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예수 왕의 칙령이 내려졌다. 칙령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보면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모르는 놈이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백성을 지금 공격하려고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안 죽었잖아요.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증거되는 그리스도, 보좌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죠. 구약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모든 신화가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을 내렸다니까요. 하만은요 그 권력을 돈 주고 샀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만에게 모든 사람은 절해라. 왕의 명령이 떨어졌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그 왕 가까이 있는 모르드게가 안다니까요. 아, 드디어 우상숭배하더니 이제 이 또 하만이라는 놈이 또 이제 또 하나님 자리에 차지하고 있구만. 그치? 그래서 모르드게는 절 안 하지요. 그렇죠? 아, 드디어 시간표가 왔구나. 예? 흑암을 꺾을 시간표가 왔구나.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할 때 모든 사람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하는데 그때는 절했다요, 절. 근데 한 친구가 절 안 하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난리가 나가지고 청와대까지 들어갔지요. 그때는 경무대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손을 얹어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과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하고 행동하려고 딱 하면 보좌에서 바로 역사하신다. 그걸 여러분과 제가 참 체험해야 아, 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구나 이거. 그렇죠? 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유대인을 불임일에 불임절에 처형토록 명령을 내리지요. 왕이. 그런데 뭐냐? 하나님은 그걸 바꿔가지고 그 왕의 입을 통해서 또 바꿔놓지요. 아니다. 모르드게를 처형하고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에 하만을 죽여라. 그렇지. 그러니까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죽여버려라. 이렇게.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여러분과 저를 창세기 3장 15절로 꺼내가지고 흑암의 새를 꺾는 일에 전도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증인으로 쓰임받게 한다. 그렇죠. 항상 숨어있단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왜냐? 그분을 자랑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분만 자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왕 시대도 출애굽의 대장정을 이루지요. 헤롯 왕 시대도 뭐지요? 하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오시지요. 또 하만이 왕의 권력을 악용해서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놓지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6절이 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답이 구체적으로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요. 아, 창세기 3장 15절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날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숨겨있다. 이게 숨겨있다. 그 믿음으로 찾아 먹으라. 그래서 미리 응답받으라. 그렇죠. 미리 체험해라. 그렇죠. 우리는요, 미리 부여복음화 미리 응답받고 지금 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지역에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응답받고 갑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잖아요. 네가 밟는 땅을 뭐 해라고요? 다 주었느니. 그들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이 얼마나 멋져요. 그 일을 하나님이 절대주권세 하고 계시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을 맡겠어요?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형상과 축복을 줬다니까요. 그렇죠? 거기를 사단이라는 놈이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요. 그거 하나님이 지금 불임의 축복을 주려고 그러거든요. 뒤집어 놓아서 증인으로 세우려고. 저도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렇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이게 하나님 은혜지. 제가 똑똑해서 왔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스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 모든 사실을 역사책에 성경책에 기록해라. 왜 그렇죠? 후손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요게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와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니까요. 베드로야 베드로야 너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 절대 다 굴기 전에 도망 안 간다고 그랬는데 내가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랬지 않니? 너는 절대 아니라고 그랬지. 왜 도망갔어? 그 말 얼마든지 하고 싶은데 그 말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 네가 복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지 그 말이거든. 그렇지요? 걱정하지 말고 내 양을 쳐라. 그렇지요?
거기서 하나님은요 3번이나 물음으로 베드로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상처를 치유하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답이 없어요. 그렇죠? 모르드게를 통해서 아니 하만이 해야 되는데 하만을 장대에다 매달아 죽이고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역사적인 승리의 사실을 기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불임절 지키도록 아달을 14, 15일인데 이틀 동안이더라고요. 아달월은요 우리나라 2월에 해당된다고 그러네. 이렇게 매년 지키라고요. 그렇죠. 매년 후대가 듣도록 그를 하면서 설명해 줘라. 그렇죠.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처럼 부활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그렇죠. 감사주의를 지키는 것처럼 하만이 처형당했다. 그렇죠. 결국은 사단이 괴계가 무너져 내린 거지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져 내린 거지요. 불임절을 지키도록 왕이 칙령을 새롭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옷은 언약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는 데마다 반석같이 만들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천국 문은 열쇠를 줬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4절까지 보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은 복음 전파밖에 관심 없어. 코로나 걱정하지 말고 복음 전파를 걱정해라. 그렇죠? 이 시기에 저 갈급한 사람들이 지금 무언가 빠져나갈 길을 찾기 위해서 뭐 코로나 뭐 전염병 뭐지요? 치료약을 찾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치료약 중에 최고 치료약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느 지역에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이 간호사가 계속 치료를 하고 있더래요. 그 환자를. 다 죽었는데 그 간호사는 살아있더라고요. 진짜 간호사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이 먼저 할 일이라니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역에서 증거해라. 그렇죠? 사복음서가 써준 게 뭐냐? 그리스도를 고백한 제자는 지역의 사령관이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지역의 사령관인데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여러분과 제가 그거 모르게 하고 있거든요. 자꾸 이렇게. 그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붙들고 집중했는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절대적인 경륜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 28절을 애초에 이걸 풀어서 주셨는데 그거 그대로 외진다. 그렇죠? 이 일이 날마다 24시간 있도록 하나님은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여러분과 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가정, 가문, 지역, 민족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제가 뭐 때문에 간절히 기도한 일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거기에 엘리트들 찬동무했는데 누군가 언약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이 열렸겠어요? 안 열렸겠어요? 열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합격시켰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 꼭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딴 거는 다 지나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를 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명령대로 성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도 주관하는 성찬식이 되게 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개인, 가정, 가문,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